우리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장 3절 말씀 가지고서 창조 질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조 질서라고 하는 제목 쭉 앞으로 계속 넘겨주시면 제목이 나와요. 안 나옵니까? 나왔죠? 예. 갑자기 저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창조 질서입니다. 2016년도 이제 마지막 수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번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잘 살아왔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영화 중에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유명한 키아누 리브스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가 총 날라오면 이렇게 하면서 피했던 그 영화 아시죠? 그 영화도 그렇고 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영화입니다. 뿔이라고 하는 영화죠. 흑인의 어떤 그 인권, 흑인의 역사를 다뤘던 그런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도 그렇고 거기 영화를 보면은 질문하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Who am I? 나를 질문하면 안 돼요. 매트릭스 영화에서도 절대로 그 매트릭스 안에 들어있는 그 인간들이 이제 컴퓨터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죽어 있지만 살아 있지만 죽은 게 좀 프로그래밍 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면 안 돼요. 그거를 질문하면은 바로 스미스 요원이 와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뿔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그 흑인 노예들한테 다 해도 괜찮은데 질문하지 말아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렵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노티 세아우톤. 이게 이제 헬라어 말인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라고 생각을 알려 있지만 실은 이게 이제 델피 신전이라고 델포이 신전이라고 델포이가 아폴로 신전에 새겨져 있는 말이라고 하죠. 그리스 철학자 중에는 그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탈레스가 유명하죠. 탈레스라는 분한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탈레스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게 가장 어렵대요. 그러면 또 반대로 물었어요. 그러면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힘들고 남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가장 쉬운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뭘 보지 못한다?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라고 하느냐.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다 나 잘난 맛에 살죠. 다 지잘난 맛에 살아요. 그렇죠? 다 지잘난 맛에 살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가 성경의 첫 머리를 장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창세기만 잘 읽어도 창세기만 잘 알아도 인생의 반은 성공한 것이라는 것이죠. 창세기의 즉 성경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뭡니까?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외워두고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무슨 말씀이에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 한마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울먹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안희숙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안희숙이라는 분이 쓰신 감사, 오직 감사라는 기도문을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분이 어떻게, 왜 감사, 또 감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 아버지, 아버지 왜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굉장해요. 이것들을, 이 아름다운 이런 굉장한 세상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려고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조밀하고 이렇게도 신기롭고 이렇게도 화려하고 굉장하게 주님은 이 천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인간들이 누리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사랑은 너무도 커요. 그 선물은 너무나 놀라워요. 그저 다 누리라고 하셨으니 주여 너무도 좋고 너무도 고마워요. 그런데 또 그 아들까지 주셨으니 주여 어찌 이 가슴이 끓어오르고 불타고 폭발이 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경배와 감사만으로는 절대로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울고, 그래서 이 몸을 드리고,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정력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죽어버리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정제된 세련미는 별로 없지만 이 마음속으로다가 그냥 자기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이 진지한 기도문, 이것을 듣고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여러분 좀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이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인간은 자기 존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이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 있을 수 있어 없어 괜히 요즘 시대에 과학적인 세계에 산다고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계시냐면,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을 먹을거리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한 가지,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창조 질서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러한 권세와 권한을 지닌 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엉뚱한 일을 하면서 삽니다. 생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생물한테 절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별과 달과 해를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거기에 절하면서 살아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창조 질서에서 어긋나는 큰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스린다는 것을 아무렇게나 마구 막 파헤쳐가지고 훼손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 전해져가지고 막 지구를 훼손하고 동물을 막 사육하고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이게 핵심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돈하고 시간입니다. 돈하고 시간. 이 둘은 한 가지로 치부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시간은 돈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간과 돈 누가 만들었어요? 돈이라는 것은 어떤 교환 가치를 얘기하는데 시간과 돈, 교환 가치가 될 수 있는 것들 누가 만드셨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만드신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이 시간과 돈을 다스리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다스림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을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는 돈과 시간에 쪼들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제가 오늘 마지막 수요일이라고 하니까 벌써 마지막인가? 달력 보셨어요? 달력 보시면서 며칠 남아서 3일 남아서 2016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나가나? 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시간과 돈에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왜 시간과 돈에게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현대사회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온전히 알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자꾸 이 얘기를 듣지 못하게 누군가가 쿵쿵대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저런 일이 벌어지냐고. 여러분, 제 말을 들으셨어요? 아니면 지금 뒤에서 쿵쿵대는 걸 들으셨어요? 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아무리 쿵쿵대더라도.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시간과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현대인들은 영원히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해요. 한 해의 마지막 자락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돈과 시간을 다스리면서 살았어요? 아니면 그것에 쫓기고 오히려 그것을 섬기면서 살았습니까? 양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요. 하나님이 시간과 돈을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내가 오히려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정신없이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막 짓누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다음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것이 둘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뭐냐면 첫 번째가 인간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랬잖아요. 복 주신 다음에 이러한 권한과 이러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죠. 이 안식일법에 대해서는 성경에 두 군데서 나와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두 번째는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 쉬는데 왜 쉬냐면 그냥 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쉬는지가 중요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날 쉬라고 하면서 왜 쉬어야 되는지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라. 즉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명기에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거기에 보면 안식일을 갖다가 쉬되 어떻게 왜 쉬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해서 안식일을 쉬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세상의 휴일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휴일에 헐러데이에 정말로 쉽니까? 네? 정말로 쉬어요? 그렇지 않죠. 쉬지 않아요. 오히려 휴일이 아니라 소비일, 더 나를 막 소진하는 날, 그런 날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안식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다른 말로 복된 날이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단순히 복된 날이 아니라 거룩한 날이기도 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이 바로 우리의 주일이고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간이 그 복을 지속시키려면,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말씀에 보면 그 복을 지속시키려면 주님과 계속적인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복의 근원에 있다 있지 않으면 복이 끊기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안식일은 단순히 복되고 그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냐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죠. 주일에 모여서 우리는, 또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일만 아니라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주일날만 주님의 날이 아니고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 천지를 누가 만드셨는가, 누가 나를 지으셨는가, 나는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내리신 복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다스리는 권세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권세자 또는 권한을 지닌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섬김을 받을 자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리신 복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우상의 죄, 즉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창조 질서. 이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
어떤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그 외 모든 것은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폭력과 죄악이 가득합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이렇게 모이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죠.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또는 이 예배를 통해서 모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받은 복을 이 예배를 통해서 갱신해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창조 질서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굉장히 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죄를 범했습니까? 그들이 나는 누구인지를 그것을 묵상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갱신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이 뱀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이 복된 날, 거룩한 날, 예배를 통해서 주일이든 안식일이든 복되고 거룩한 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아담과 하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사십시오. 시간이든 돈이든 또는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게 다스림을 받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사십시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 외에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이 끝자락에 서서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다면 이 끝자락에 해결하고 넘어가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떨쳐내십시오. 떨쳐내시고, 그래, 내가 이제 다시 그걸 떨쳐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간, 2017년도 새로운 시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주님만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바로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면서 주셨던 것들에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고 쫓기며 살아왔고 왜 이렇게 쪼들리면서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주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 외침 가운데서 다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간에 하나님 은혜로 복받은 존재로 다시 한번 거듭나면서 살아가겠다고는 그 인생의 결단이 이 한 해의 끝자락에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